할렐루야. 주 안에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봉 되시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떠으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싣고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송가 33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여러분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성경학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니 일상적인 자세 말고 간구하는 자세, 갈망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 시간 왔으니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고백합시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안에 끝나는 것들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바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세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으로 되지 않고 우리 영으로 눌러주시오니 우리의 영의 지금 이 시간에 정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적 언어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바 되게 하시고 세속의 언어와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사에 여기서 우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영적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의 심령 것을 질러주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가 세계만을 주와 빌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자들은 이 환란의 때에 주를 떠나가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때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은혜 받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함을 떨쳐버리고 거기 나와서 예배할 때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인생변의 역사가 이 예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자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은 582페이지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라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제가 단언컨대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뭐든지 하게 되면 10번의 그 반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무리 못해도 성경은 한 10번쯤 읽어보시면 성경에 맥이 잡히는 것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헛된 일에 열정과 정력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이 코로나 시대 때를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다. 일단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입니다. 7살. 여기서 세계사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최고의
그 공포 정치를 일으켰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태양왕이라 불렸는데 그 태양왕도 자그마치 60년 이상을 통치합니다. 60년에 통치하는데 그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5살의 왕이 됩니다. 5살. 제가 왜 갑자기 루이 14세 얘기를 하느냐? 5살의 왕이 되고 7살의 왕이 되면 통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섭정이라는 걸 하죠. 주로 누가 합니까? 엄마. 그죠?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예후는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후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누구?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사모님 성경 10번 읽으니까 이해를 하는군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아들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보다 못해서 누굴 죽여버리느냐? 엘리야를 괴롭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게 중요해요. 당시 그러면 예후가 왕일 때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느냐? 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1년밖에 못 살았어요. 1년밖에 왕노를 못하고 죽어요. 왕이 죽어요. 누구 때문에? 예후가 죽여버려요. 그럼 참 이상하죠? 그러면 통일을 해버려야 되는데 통일이 되진 않아요.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있는데 대신에 왕 아시아를 죽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달랴라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친족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몇 년이 되느냐? 약 7년 동안 그가 숨어 삽니다. 어디에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삽니다. 성전에 숨어 살 때 누가 지켜주었을까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그를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어떤 관계? 부부입니다. 같은 성인데 부부가 됐네. 이건 농담이에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이 사람 요아스를 지켜주게 되고, 여호세바는 누구냐? 고모예요.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고모부예요. 근데 참 나는 읽다가 놀라운 걸 느꼈어. 나는 이모가 지켜주는 건 봤는데 고모가 지켜주는 건 참 처음 봤어.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고모가 조카를 지키는 건 내가 별로 내 인생에 못 봤어. 나도 우리 고모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다 우리 이모님이 날 챙겨줬으니까. 여러분 중에 고모인데 조카를 돌본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갔습니다. 왜? 고모인데 그 조카들을 그 동생이 일찍 죽고 나자 그 우리 할머니가 조카들을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일곱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남동생의 2 아들, 딸을 키우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종교회에서 제가 같이 자랄 때 그분들의 나이가 어려서 저하고 5, 6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삼촌인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서 같이 잠깐 자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살아서 이제 그 조카들을 지키시고 손주가 이제 자라면서 같이 자랐죠. 한 수십 년, 한번 3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부천에서 건축회사 사장을 해서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죠. 어찌되었든지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숨어서 이 요아스를 지키고 왕을 보필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다의 직업은 뭘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당시 남유다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사장은 여호야다밖에 없어요. 여호야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머지 제사장들 다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도둑놈. 따라하세요. 도둑놈, 다 도둑놈.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재수리 공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을 시키려고 돈을 모아라.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들잖아. 돈을 모아라 그랬더니 이놈의 제사장 도둑놈들이 그 돈을 모아다가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네. 그 성전 수리를 안 해.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그리고 어린 왕 요아스가 열받아요. 뭐 요아스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쿡쿡 찔러가지고 요아스가 어떤 법을 내리느냐. 그러면 읽지 않았는데 그 아래의 구절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다가 헌금함을 만들고 이제 제사장들의 친인척 유력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은 제사장들이 다 훔쳐버리니까 헌금함을 만들고 구멍을 작게 뚫어놓은 다음에 성전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드리는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그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수리의 공로가 그동안 도둑질하면서 큰 소리 치던 제사장들에게서 그 공로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익명의 헌금자들, 즉 백성들에게로 그 공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아스도 거만을 떨고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여호야다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도둑질을 좋아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진리와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품에서 성경적인 헌금을 모아서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가 1억 갖고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아마 50억, 100억은 들어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했느냐? 내가 내는 겁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작은 헌금함에 동전을 드렸던 성도들, 백성들의 헌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아름다워요, 이상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요. 2절 3절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도 다스리고 그의 믿음도 강건하게 세워졌으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결국 그는 누구의 말에 귀를 팔리게 되느냐? 성경에는 방백들 이렇게 말해요. 방백은 누굴까? 대통령 옆에 있는 방백은 누구야? 국무총리나 뭔 장관들이나 이 우두머리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목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목상을 끌어들이는 게 쉬웠던 건 뭘까요? 뭐를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농사 잘 되게 하소서, 고기 많이 잡게 하소서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백들은 옛날에 다 뭐죠? 호족들인 거야. 호족. 지역의 우두머리들. 호족들이다 보니 호족들은 뭘 믿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슬슬 요아스에게,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세웠겠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아람이나 또는 뭐 그 안에 무하디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과 교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외교에도 이기려면 바알과 아세라 믿는 이방 민족들과도 연합해서 우리나라 꿍짝꿍짝해서 저 북이스라엘보다 커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예후가 요아스 당신의 아버지 아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이기려면 힘이 세져야 됩니다. 힘이 세지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저 이방 민족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요아스가 다 혹하고 넘어갔네. 그래서 그만 어제의 믿음은 다 달아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때마침,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기회를 잘 잡는다. 기회를 잘 잡아.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람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강대했지만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도요, 요아스는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물과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요. 왜? 아람이 쳐들어오면 질까봐 공포에 휩싸여서.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약하니까 원수 마귀에게 도륙질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요아스도 죽임을 당해.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우선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관계는 고모부. 바른 믿음 위에 서여 있던 멘토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죠? 아동학 박사,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무슨 고은영? 오은영 박사인가, 그 참 지혜로운 할머니가 나오죠.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 분이 키우는 자녀들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내 새끼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구만.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뭐다? 자녀를 왜 키우냐? 독립시키기 위해 키운다. 자식을 왜 키운다? 독립시키려고 키운다는 거야. 왜 밥을 먹이느냐? 잘 자라서 독립해서 개체적으로 잘 살라고.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면 집착이 사라지고, 독립을 위해서 키우게 되면 대화가 가능해요. 독립을 위해서 끼고 살 생각을 하면 결국 마찰과 전쟁이 일어난다. 오은영 박사가 한 얘기예요. 여호야다 밑에서 자란 요아스는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누가? 아달랴가 숨어 키우고 동시에 여호야다가 왕권을 지켜주고,
그런데 어렸을 때 보호자 죽고 장성하여 왕이 되었을 때 보호자 죽고 이제 자기 혼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른아이, 독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도 독립이 필요하다. 누가 다 가르쳐줘야 되고, 누가 다 인도해줘야 되고, 누가 다 지시해야 되고, 그런 믿음 말고 이제는 어떤 믿음?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만한 강력한 믿음의 독립.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 믿음의 독립 안 시킵니다. 교주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시받게 하고 생각과 사상도 교주에게 집중을 시키고 비판을 하거나 어떤 부정을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하게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립을 안 시키는 거예요. 사이비들,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들 어떻게 신앙생활 시킵니까?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목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걸 거절하면 쫓아내버리고 이게 사이비의 정통 방법.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나이 다 먹었는데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고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장로한테 물어봐야 되고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고 믿음의 독립이 안 됩니다. 여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독립이 돼야지. 여보, 이 일의 길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기도 좀 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독립, 믿음의 독립.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요아스처럼 믿음이 독립하지 못하여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의 독립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주의 지시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보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다 요아스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사장들 어때요? 모든 돈이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요아스하고 여호야다 때문에 어때? 들어오던 돈 다 끊어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원한이 맺혀 있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요아스의 원수. 자, 그 다음에 방백들은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온갖 원수마귀들. 그럼 요아스 좌우엔 뭐만 있어? 원수만 있어.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주변의 모든 인물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독립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실패해버렸다는 게 누가? 요아스가. 세움교회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이건 누가? 빨리 얘기해. 내가. 믿음의 독립이 되지 않다 보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없다 보니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말을 못해.
절간을 가도 다녀와. 점을 보러 가도 다녀와. 내가 믿음의 독립이 되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가족에게 끼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쇼를 좀 해야 돼. 쇼를. 그게 뭐냐? 내 믿음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좀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 난 하나님이 가라면 가. 이게 나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주변의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야. 이러면 주변의 원수마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건드린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눈치나 보게 되고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 남편이 너무 무서워. 아들이 너무 무서워. 딸이 너무 무서워. 사위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 예수 얘기도 못 꺼내. 믿음의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손손녀 어떻게? 무시해.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해. 왜? 믿음의 독립이 안 되니까. 나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움직일 거야. 이런 부모님이 안 되고 이런 형제가 안 되고 이런 자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더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독립 빨리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독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믿음의 독립한 삶의 방법이야.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남편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님 가라에 간다. 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런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무시 안 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무시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의 독립 과정인 거예요. 요아스가 자라는 과정 때 여호야다가 다 지켜줬지만 여호야다 죽으면 어떻게 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때 어떻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독립이 필요하다. 참 근사한 말인데 이게 삶에 적용이 되려면 어렵죠. 저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제가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역시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죠. 나 목사야.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런 믿음 없지만 난 가르치는 자 해야 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나야. 말해야 돼. 이제 성경학교 합니다. 교사들 명심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아니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뭐 나도 미련 곰탱인데요. 뭐 나도 믿음이 별거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됩시다. 해야 해요. 하면 나도 그렇게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다. 난 사람이 말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말하세요.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인 교사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의 고백대로 사라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독립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하시고 마칩니다.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
우리의 목표. 아셨죠? 볼펜을 쓰는 사람 써놔. 얼마나 멋져.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의 목표. 믿음이 독립된 부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는 건 내 인생의 목표. 내 새끼한테 집 사주는 게 인생 목표 아니고,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 부모님 결단.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요, 결단하셔야 돼.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을 내 가정 가운데 끼치는 것이 나의 목표.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 세상살이 얘기,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 이거 얘기해봐야 자식들이 흉본다니까. 아유, 능력도 없으면서 참 말은 잘한다. 그 새끼들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새끼들이 찍소도 못할 말 하라고. 뭘?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 크거니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보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독립하고 선한 영향력을 내 아들 딸에게 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솔로몬 본 거지. 세움께서 갑자기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가 세움께 솔로몬을 만났구나.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자를 내가 드디어 세움께서 만났도다. 하나님 그를 키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돼?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을 내 자녀에게 끼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꿔버리세요. 오늘 요하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의 영혼에 꼭 새기시고, 그동안 못다했던 것들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꼭 주제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독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족에게 멋지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독립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른답게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 제자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려 선물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름과 체온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마치고 이제 2학기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이 제목,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 2학기 목표가 되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성도마다 좋은 믿음의 목표를 세우셔서 후반기에 성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대표기도와 봉헌을 청년부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청청수련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는 의미에서 기도표에 체크하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 예배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의미에 있어서 권면해 주셔서
영상 전도에도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354장 힘찬 찬송이니까 우리 믿음의 독립, 선한 영향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멋지게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고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언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독립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 되기를 원하는 스승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